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경성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영혼이 경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전에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켰던 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밤에 이 짐승이 와서 양떼들을 물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목자들이 양을 한 위에 같이 넣고 밤새도록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멀리 초원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한 굴 같은 데를 찾아서 그곳에 한 곳에 몰아놓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깨어서 짐승이 양떼들을 느탈하지 못하도록 했던 데에서 비롯된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깨어있어야 하고 깨어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매주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이 설교의 말 가운데 함께 전해져서 여러분에게 큰 주님의 유익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우리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함께 당연히 옮겨지는 행동의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혼돈된 가운데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가가 같은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지금 순간, 이 순간 내가 한 달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는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만큼 그 순간과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 그리고 결국에는 1년, 결국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점에서는 영적인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다시 곤고한 마음이 들어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신앙의 거장들도 그와 같은 굴곡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수년 동안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갑작스러운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랜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힘을 가졌던 바로와 거의 같은 수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인바이트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제는 이 사람을 잘 믿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큰 걱정이 없겠구나라는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날, 그 전날에는 그와 같은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은 갑자기 그들이 생각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에 사느냐 죽느냐 같은 엄청난 고비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 변화무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신앙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기독교인 역사에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거의 그의 숨이 임박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두 가지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앞서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전했다. 그 결과에 어떻든 나는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적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의 믿음이 절대로 처음보다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의 믿음이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 스스로가 자격 미달이 되어서 제가 좀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은 자격 미달이 되지 않을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disqualify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disqualify, 하나님께서 너는 qualify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전할까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전에 스스로를 갖다 생각하고 늘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변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전에 자기가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모든 믿음들은 결국 육신적인 것들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그 혈통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얻은 그리스도의 의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복음의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늘 자신을 갖다가 쳐서 복종시켰던 삶을 보았을 적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인생의 변화무쌍한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거장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사운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관심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당연하게 결과물로 일어나는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서를 주시는 것이지 결코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거룩한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의 그 많은 형들을 먼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애국으로 이주하여서 그 다음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쌓는 작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 것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긴 가운데서 나타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모르고 그로부터 내려진 융성한 대접과 큰 잔치에 참여한 후에 이제 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이 한 3, 4년 동안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집에 돌아가면은 자신의 식솔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고 아버지 야곱도 정말 잘했다고, 아주 수고했다고, 좋은 거, 아주 큰 것을 해결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상상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가나안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적에 요셉은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안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뒤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베냐민을 결국 요셉의 곁에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1차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가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사실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을 봐서는 요셉의 정확한 왜 그렇게 했는가에 그 정확한 그런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아니라 유다가 어떻게 확연하게 변해졌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잔이 발견된 상황이 요셉을 팔려고 하던 20년 전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주인 즉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라고 하고 너희 주 중에 분명 누군가가 그 은잔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충분히 얘기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올 적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은 전에 그들의 자루 가운데 넣여졌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그 은잔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훨씬 많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뜻한 바가 아닌데 애굽에서 돈이 우리 자루 가운데 넣여졌지만은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당신의 주께 다시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떠나면서 금이나 은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확신에 차서 만약에 누구라도 그 은잔이 나온다면은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형들은 결코 그 은잔을 훔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서역과 같은 말을 갖다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고 자루 안에서 은잔만 나온 사람만 종이 되겠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부터 차차차차차차 그 자루를 뒤지는데 결국 그 은잔이 요셉의 자루에서 요셉이 동생인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옷을 찢고 참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옷을 찢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것을 보고 옷을 찢는 모습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 한 번 찢는 거하고 요셉에게 간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0년 전에 그들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0년 전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형들이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셉이 죽게 되면은 아니면은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이 형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어떻게든지 미워해서 요셉을 집에서 내쫓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모든 형들입니다.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상관을 안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됐냐면은 만약 청지기의 말대로 베냐민만을 희생한다면 청지기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 은잔이 나온 그 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을 적에 베냐민을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베냐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만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들의 성품에 비교한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안 했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변화가 된 이유가 어떤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대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다른 형들을 대표하여서 이 요셉 앞에 그리고 청지기 앞에서 간절히 간곡한 바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이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때는 이미 나이가 55세, 60세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자신의 식솔도 있고 자신이 거느려야 할 그런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베냐민의 안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 후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요셉에게 간곡하게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총리였던 그런 요셉에게 가서 그가 간곡하게 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보게 되겠는데 보게 되면은 거기 중심에는 자신은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식솔들을 가족들이 영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정말 자신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놀라운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그 전에 보게 되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원치 않았던 그런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또 그 수아라는 여자가 죽게 되자 또 수아가 있었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좋지 못한 그런 불륜의 관계를 그가 또 맺는 그런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이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가 자꾸만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마지막 아들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을 갖다가 친정으로 보내고 그것을 은근히 숨겨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 사실이 있었음에도 다말의 불륜은 도저히 못 그렇게 허락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말을 당장 잡아서 내 앞에서 불지르라고 그렇게 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열심을 내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유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나라의 사역을 하기 전에 당신의 일꾼들을 모으시고 먼저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12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놀라운 역사가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어나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고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많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런 모든 일들을 조금 옆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진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이고 그 관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까이서 보았던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끔 가다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아이들과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보면은 오래전에 그 아이들이 기도했던 것과 지금 기도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변화의 역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볼 수 있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물을 뿌리고 또 기경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역사를 저에게 주실 때가 있고 또 제 자신을 보더라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으라면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역사 가운데서 말씀의 씨앗이 10년 가운데 떨어졌을 적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어떤 무덤 가운데 비석이 하나 있었고 그 비석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비석이 대리석으로 된 아주 굳건한 바위와 같은 그런 비석인데 이렇게 서 있는 비석 말고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비석인데 그 비석 중간에 큰 도토리 나무가 자란 것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서 큰 도토리 나무가 이 비석에 이 굳건한 바위를 쭉 갈라버리고 어떻게 나무가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마 수십 년 전에 조금의 비석이 갈라지고 또 모래 먼지가 날아가고 거기에서 조금의 흙이 생기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 도토리가 하나 떨어지게 되고 그 도토리가 계속해서 십수년 동안을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뿌리를 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도토리가 그 바위를 갖다가 부수는 놀라운 힘을 보면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수는 것도 이와 같은 작용이 아닌가라는 것을 그가 착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철옹성과 같은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우리 자신도 부술 수 없는 그 부분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단단했던 마음들을 자꾸 부수고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나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결국 말씀의 씨앗과 같은 말씀에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줘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얻었던 기쁨도 맛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자라서 결국에는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유다가 참 완고했던 유다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